그 오늘은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마음의 가드를 세워라 이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지혜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혜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기, 잠언, 전도서. 어떤 분들은 전도서는 전도할 때 읽는 거고, 잠언은 잠잘 때, 욥기는 발음을 이상해서 욕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욥기, 잠언, 전도서가 지혜서입니다. 그 잠언은 특히 지혜의 모음이라는 뜻이에요. 잠언은 지혜의 모음.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정말 세상살이를 이렇게 하면 출세하겠구나 하는 그런 것,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잠언을 읽다 보면 이렇게 돈을 모으면 되겠구나. 또 잠언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인간관리를 하면 좋겠구나. 그런 정말 깊고 또 교양이 있고 또 도덕적이고 처세술의 이런 내용들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공학 교과서예요, 잠언은. 그런데 그것만 알면 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언을 읽으시면서 지혜 모음이라는 뜻인데,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지혜서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런 지혜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떻게 잘 믿고 사느냐?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지혜도 넘치고 지식도 넘치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지혜가 뭐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지키는 거 중요하죠. 또 재산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뭐 이런 말 있죠.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 하나 더 붙이자면 여러분이 영생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것 중에서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인데,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이 마음을 잘못 지키면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럼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려요. 그럼 건강도 재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지키라 하는데, 이 지키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드를 세우는 거예요. 가드. 여러분 그 은행 가면 또 한남체인 같은데 이렇게 딱 하면 권총찬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 성이 다 권씨예요. 그래서 권총찬. 또 이러면 또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내일 또 가갖고 아저씨 성이 권씨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지 마요. 그냥 한번 졸지 말라고 웃기라고 한 얘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드라고 그러죠. 그렇죠? 가드. 그래서 이제 마음의 가드를 세워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마음의 가드를 세워야 되냐면,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건요, 사실은 행동을 지키는 거예요. 행동을.
그러니까 행동을 시키지 아니하면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맨날 알러뷰 해봤자 먹을 거 하나도 안 사주고 알려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행동이 나가야 돼. 행동이. 네. 행동이 안 나가고 입술만 나불나불 되는 건요, 나쁜 놈이에요. 네. 그래서 뭐 가끔가다 하다못해 뭐 걸레질이라도 남편이 해주고 설거지라도 해주고 그러면서 알려뷰 해야지 맞지. 이거는 뭐 밥 먹을 때는 알려뷰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행동이 그만큼 나가고 있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입술, 눈, 발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에 표현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키라 하는 것은 입술을 지켜라, 지키라는 것은 눈을 지켜라, 지키라는 것은 발을 지켜라. 이 세 가지를 다 이 지키라는 말이 꾸밈새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행동을 보면서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행동이 그럼 뭐냐,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이거를 같이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을 조심해라는 거잖아요. 말에 가드를 두어라. 오늘 그 잠언 4장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죠. 구부러진 말, 그 개역 성경은 괴훌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은 구부러진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뭐 왜고집 이런 뜻도 있고 여러 뜻이 있는데 가장 그 핵심되는 뜻이 뭐냐면 왜곡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곡된 말. 그러면 왜곡된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람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짓말도 왜곡된 말이지만요, 똑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하는 것도 왜곡된 말이에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10명의 정탐꾼, 전체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하러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은 키도 장대하고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고 거인이란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뭐 장사고 막 그렇습니다. 내 눈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이에요. 자기네들은 왜소해 보이고 저 사람들은 강력해 보였던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정확한 사실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각에는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보인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봤어요. 그 사람들 거인이고 장대하고 큰 칼도 들고 있고 큰 창도 들고 있고 힘도 무지무지 세고 정말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이 보잘것없는 거 똑같이 봤어요. 근데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똑같이 두 눈으로 똑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다 진실을 봤어요. 정확한 사실을 봤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느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그들이 박처럼 보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됐다라는 말은 거짓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되지 아니하면서 드러난 모든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느끼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말을 해야 정상적인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는 말들, 정말 우리가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왜곡이라는 말은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과장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과장.
그래서 막 겸허하게 말을 비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제 입술에 가드를 죽여서 제가 이런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걸르고 난 다음에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뚤어진 말, 이거 뭐예요? 비뚤어진 말, 이거는 사곡이라는 거예요. 비뚤어진 말, 사곡.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불순종하는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말. 여러분 그 강단에서 주의 정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하냐면 이 말이 당연히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받지요.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저는 김영하라는 사람이 말을 하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100%의 믿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이 말씀을 100%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믿고 들으셔야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다 그렇게 아멘 하셨죠? 아멘. 근데 이제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자꾸 핑계를 하다 보면 말씀이 무시되는 수가 있어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제 설교 끝나고 주중에나 혹은 이런 때 혹은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 말씀은요, 목사님이 제 형편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 형편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대원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편에 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가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 또 먹고 살아야지. 너 저기 사르밧이라는 데 가면 거기에 한 과부가 있을 거야. 그 과부의 집에 가서 너 유숙하면서 거기서 지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알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야죠. 근데 좀 여러분 좀 껄끄럽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떠시겠어요? 두 가지가 좀 껄끄럽지 않아요? 첫째, 과부. 옛날에 돈 많은 과부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 가난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자기도 홀몸인데 과부네 집 가서 거기서 거하라. 이거 뭐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갔어요. 갔더니 완 여인이 들에서 장작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떡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보시오. 내가 지금 장작을 주어서 내 속에 우리 집에 가루하고 기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이 장작을 주어서 내가 내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밥 해먹고 이제 굶어 죽을 작정으로 마지막 끼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알았다. 그렇지만 마지막 그 떡 해서 놔주고 나머지는 당신하고 당신 아들이 드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마지막 차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먹고 죽을 그 떡을 해서 선지자 주의 종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거를 다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여인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저는 어릴 때 하도 굶어봐서 아는데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남이 배부르게 먹는 거를 보면요, 더 배가 고파요. 근데 이 애는 또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밥을 먹는 이 엘리야는 참 배신도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다 먹고 나서 보니까 떡이 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이 안 떨어지고 가뭄이 닿을 때까지 이 여인이 선지자와 함께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왕상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에는 거기 쭉 나와 있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형편을 몰라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시고 그들을 보내셨을까요? 그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굶어 죽지 말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아예 목사님 내 형편 몰라서 그래. 모르긴 뭘 몰라.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아시고 복 주시려고 말씀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불순종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국한 말, 불순종하는 말,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으면 아멘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1장 시편 141편 3절에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분을 시키소서. 내가 입을 이렇게 얘기할 때 거짓말 이런 거 하지 않고 불순종의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왜곡되는 말 이런 거 하지 않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분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뭐가 기준이 되는 말이 돼야 될까요? 뭐가? 여러분과 제가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의 입에 파수꾼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 입에 가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면요, 불순종의 말 안 하게 되어 있고요, 감사하는 말 하면요, 왜곡하는 말 안 하게 되어 있고요, 불평하게 있고 투덜투덜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에 내가 너무 쪼달려 그러니까 아이고 괴로워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예? 목사님이 형편도 모르고 저런 말씀 선포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무조건 아멘하고 감사하고 아멘하면 그러면 그 입술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럼 하나님 제가 타락했군요. 제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군요. 그걸 아시고 무조건 감사해야 돼. 감사가 내 입술의 파수꾼이야. 감사가 내 입술의 가드야. 그래서 감사해야 돼. 그냥 형편 같은 거, 환경 같은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대단한 데도 감사부터 하세요. 입술 속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야 돼. 그게 내 입술의 가드예요. 내 입술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나가면서부터 무조건 그냥 감사하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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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떤 할머니가 이가 다 빠져갖고 이가 2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다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음식 드실 때 뭐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2개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2개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아멘.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만약에 8개가 잘렸으면 2개나 남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라는 파수꾼을 세우면서 살아야 마음이 마귀한테 안 뺏겨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아무리 정말 나에게 유익한 걸 갖다 줘도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교묘하게 왜곡하면 있는 것도 뺏기고 더 생기지도 않고 그래요.
무조건 감사해. 감사가 내 입술의 파수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마음의 가드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눈의 가드를 세워야 돼요. 입술의 가드는 뭐라고요? 입술의 파수꾼은 뭐라고요? 감사. 여기는 좀 에어컨이 안 나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약간 둘째 천국에 갔는지 셋째 천국에 갔는지 내 몸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노라. 오직 주님만 아시노라. 혹시 바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대답은 하면서 있읍시다. 시작. 입술의 파수꾼이 뭐라고요? 감사.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예. 두 번째 눈의 가드가 있는데요. 오늘 25절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랬어요. 바로 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게 살펴라는 말은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초점, 포커싱 한다고 그죠? 포커스, 픽스, 게이지에 고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점과 초점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관점이 뭐냐면요. 미용실에 가면 제 구두를 절대 안 봐요. 머리를 봐요.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 좀 짧게 깎아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밀리터리 스타일로 완전히 자르려고. 안경을 보통 이게 머리 깎을 때 안경 이게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지요 그래갖고 얘 안경도 안 끼고 네 그리고서 이제 네 그랬는데 이게 딱 꼈더니 완전히 군대 다시 입대하는. 그리고 이 옷 파는 데 가면 제 머리나 뭐 시계나 그런 거 안 봐요. 옷만 봐요. 근데 제 허리가 뭐 이 사람들은 딱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 허리가요 그럼 30몇이죠.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딱 알려줘요. 그 사람이. 안 재봐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다 알아요. 그래요. 그 자기네 나름의 관점이 생깁니다. 의사한테 환자가 갔는데 의사가 이 사람이 어디 아픈지 그게 관점이어야지 이 환자가 시계는 뭘 쳤는지 반지를 뭘 쳤는지 양말은 뭘 쳤는지 그런 거에 관심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관점이 뭐냐? 여러분의 관점. 롯은 하나님은 멸망시켜야 한다고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가 롯은 여호와의 동산,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여러분의 관점은 뭐예요? 여러분의 관점이 잘못되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점이 제대로 서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관점이 바뀌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점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초점. 게이지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죠? 게이지에. 여러분 관점도 정확해야 되지만 관점만큼 정확해야 되는 것이 초점이 정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보이는 관점이 형성됐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보이는 초점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보라는 거예요. 그거로 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왜 이 어려움을 주실까? 아프면 주님이 왜 이 아픔을 주실까? 고난이 있으면 주님이 왜 이 고난을 주실까? 항상 주님이 관점이 되고 주님이 초점이 되어서 여러분의 사건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전생이 어디 있어요? 전생이
아니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뭐 어려움이 없으면 아이고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된 짓 했더니 내가 그대로 판례받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물론 그게 뭐 도덕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 맞는 관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주실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시고 주님을 초점에서 보시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시고자 싶었던, 나에게 고치고 싶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 이 아픔 속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지, 그런 결과가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여지지 아니하면 마음이 뺏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의 기준점은, 여러분의 눈의 초점은 항상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관점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초점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보다 돈이 보이고, 예수님보다 쾌락이 보이고, 예수님보다 아름다움이 보이고, 예수님보다 다른 게 보이면 게이지가 지금 삐딱하게 돌아간 거예요. 게이지를 다시 맞추셔야 돼요. 아멘.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보였어요. 정확하게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을 초점했어요. 다른 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돈이 보이세요? 지금 그게 걱정이세요? 건강이 걱정이세요? 출세가요? 아름다움이?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좋은 집 짓고 사는 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좋은 차 사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좋은 시계 사는 거, 좋은 신발 사는 거, 좋은 백 사는 거, 그게 여러분의 지금 관점이고 여러분의 초점이세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가드가 필요해요. 여러분 눈에 가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라는 초점과 관점을 맞추시고 거기서 해석하시고 그걸로 바라보세요. 다르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에도 가드가 필요해요. 오늘 26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평탄하게 하라. 그 다음에 단단히 해라. 이런 뜻이죠. 평탄하게 하지만 모래길같이 만들지 말고 평탄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하라, 그런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넘어지는 거를 쉬워라, 그런 뜻이에요. 넘어지는 거, 빠지기 쉬운 함정, 이런 거 메꾸고 이런 거 치우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평탄한 길을 가라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식이 평탄한 길을 가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준비했는데, 자식이 그냥 유혹의 길, 함정에 빠지는 길, 그런 데만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대답을 여러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자녀는 하나도 속을 안 썩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온갖 유혹의 길은 다 빠지고 온갖 함정의 길은 다 빠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의 죄를 치우고 유혹을 치우고 악을 치우고 오물을 치우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이거 어떤 장면이 지금 생각나세요? 어떤 장면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그죠? 예, 양쪽에 이렇게 이제 주점 뭐 써 있고 또 이렇게 다 써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가니까 오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는 게 뭐 같단 말이에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걸어가는 길이라고 다 든든하고 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길은 아예 안 가야 돼요. 가면 빠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후보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교수님들이 청바지도 못 입게, 반바지도 못 입게, 여학생들 짧은 치마도 못 입게, 머리, 그 당시 저희 때는 장발이 좀 유행했는데 이 귀 밑에까지 이렇게 막 장발, 그런 것도, 머리도, 아니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냐고 지금. 근데 엄격하게 그런 거를 은근히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기의 몸가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갈 길, 안 걸어갈 길 구분하지 않고 지 맘대로 걸어가면 분명히 유혹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걷어치울 건 걷어치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러면서 제대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일에 교회 안 오고 어디 가는 게 제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 벌러 간다면서 어디 딴 데로 빠지고, 예배당 간다고 하면서 어디 다른 데 가고, 기도원 간다고 하면서 어디 이상한 데 놀러 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전부 다 핑계대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단단하게 하고 든든하게 평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하라. 악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 발로 걷어쳐라, 이 말이에요. 축구공 차듯이. 그러면 이 발에는 어떤 가드를 세워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지금 이 걸어가는 이 길이 예수님을 한 발치라도 더 따라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느슨하게 따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당분간 이별입니다 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길이라면 다 끊어버리세요. 뭐가 좋다고 도수장이 그렇게 좋아서 도수장 끌려가요? 다 예수 외의 길이 있다면 그거 다 끊어버리고 평탄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새 말로 스텝이 꼬이지 마세요. 스텝 꼬이면서 살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건요, 가장 단순한 거예요. 집, 교회, 직장. 이거 세계 외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입과 눈과 발이 중요하냐? 이 가드를 왜 여기에다 세워야 되느냐? 이게 곧 마음의 가드인 거예요. 마음의 가드가 입과 눈과 발을 통하여 나옵니다. 입과 눈과 발이 가드가 세워지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마귀한테 뺏겨버려요. 예수 잘 믿다가 발 헛디딛고 이상한 데 가면 그다음부터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잘 믿다가 눈이 이상하게 현혹이 돼버렸어. 예수 잘 믿다가 부정직한 말, 불만스러운 말, 거짓말, 왜곡하는 말, 불성정의 말, 이런 거라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마귀에게 전용당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의 가드는 입, 눈, 발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우리 교회가 2층에 있었고 또 이제 1층에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전파상 라디오 그 CD 파는 그런 테이프 파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요새는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만 옛날에는 그 하루 종일 거기서 그 노래를 틀어놨어요. 스피커를 받게 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좀 스피커 좀 줄이라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래도 맨날 틀어놓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한참 유행했던 노래가 그 서태지의 나 이제 알아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낮이나 밤이나 그냥 일주일 내내 걔는 그거를 틀어놓고 나는 예배당 창문을 항상 닫지만 그래도 예배당 창문을 열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노래가 맨날 들렸어요. 그러니까 2층에서 이제 우리는 또 복음성가 틀어놓고 찬송가 틀어놓고 그렇게 해도 예배당 안에는 그래도 이제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신방을 갈 때 성경책을 딱 이렇게 딱 끼고 양복을 딱 입고 그리고 그 전파사 앞 집을 이제 딱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리를 스텝 이렇게 꼬이면서 나 이제 알아 이러면서 성경책을 들고 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잘못된 게 들어오면 계속 잘못된 걸 말하면 잘못된 걸 보면 잘못된 거 가면 마음이 뺏겨요. 생명의 근원이 뺏겨요. 그래서 입, 눈, 발 여기에 가드를 세워서 예수님을 초점 삼아 살지 않으면 넘어져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가드를 세우고 그 가드를 넘어서는 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스스로 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